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성탄절인데 그래도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고 가야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성가대가 또 찬양을 했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고. 성탄절에 혹시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 만나고 싶은 사람 한 분씩 만나세요. 혹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있으세요?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또 백일섭처럼 뭐 그러지 마시고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마 젊을수록 연예인들을 좀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연예인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연예인 이제 별로 상관없죠. 저희들 뭐 연예인 뭐 와봤자 거시기 하죠. 그냥 왔나보다 아니면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근데 좀 나이가 들면 돈 잘 버는 사람 만나고 싶죠. 돈 잘 버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하고 밥 먹는데 돈도 많이 내더라고요. 세계에서 돈 투자의 귀재. 그 버핏인가. 그 사람은 2015년도 점심 한 끼 먹는데 10억. 2016년도 20억. 2017년도 30억에서 40억씩 내고 점심 한 끼를 먹었어요. 저랑 점심 먹으면 얼마 들게요? 공짜.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죠.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잘 듣고 경제의 흐름을 알아가지고 탁 투자를 해서 자기도 돈을 벌고 싶어서. 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족은 좀 제외시킨 거예요. 가족은. 우리는 가끔 가다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꾸로. 여러분들을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우자 말고, 자식 말고.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있다 하고 생각하는 분은 눈을 한번 껌뻑거려 주시면, 있으신 분도 있네요. 잘못되지 않은 것이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를 포지하게 보고 싶어 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를 보러 와준다면 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저희 집 사람이 놀랄 거 아닙니까? 남자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그런 사건을 한번 만납니다.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하셔가지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가지고 모든 것 싹 포기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보러 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찾아왔고, 그리고 너무너무 변장술이 뛰어나셔가지고 보통 사람은 눈으로, 보통 사람은 생각으로 나를 사랑해서 찾아온 그분을 잘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죠. 그분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다 분주하게 그 시간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알 수도, 그리고 예배할 수도, 그리고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배척함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죽게 하는 그런 참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진행되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보시고 싶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그 다음에 이 세속도시를 향해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출생하는 방법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부어 율법에 순종하시고 죄의 정죄를 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 승천하시는 과정을 겪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오셨을까? 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 무엇 때문에라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럽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여기 표현 중에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한국 사람 정서에 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가끔 이렇게 그냥 이게 아무데나 놓여져 있는 우리 가족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뭐 이렇게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책장에도 놓여 있고 그런 사진들 중에 어차피 고슴도치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애들 자라나는 과정 중에 제일 이뻤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쁘게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까?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지금 봐도 지금은 좀 징그러운데 참 이쁘다 그때가 있어요. 그런 사진들이 한두 장 붙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거나 누워서 보면 참 이쁘다. 참 좋다. 아주 그냥 흐뭇하게 제가 봅니다. 다들 그러시죠? 예, 지금 자식들은 어떤 때는 너무 다 커가지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가기도 하고, 자녀들도 이제 뭐 쭈글쭈글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이쁜 때, 예, 그때 이렇게 탁 찍어놨던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웃음이 쓱 나오면서, 야, 참 이쁘다, 그럽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한 60년 같이 사셨습니다. 60년 사셨는데, 한 분이 아프고 한 분은 안 아픕니다. 제가 어느 날 병원에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탁 보시는 눈빛이 그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적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나? 그러니까 혹시 못 보면 어떻게 하나? 집에 가서 몸이 좀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지금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잠깐 갔다 왔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좀 누워 계신데 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언제 그 침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우셨거든요. 보통 예전의 어른들은 많이 싸우죠. 싸운데 그래서 두 분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자로 요약하라고는 뭐라고 그랬죠? 늘 왼수라고 그래갖고는 안 되죠. 내자, 평생 왼수. 그렇지만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지나왔지만 그 속에 배우자를 바라보는 그 지극한 사랑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제가 제 자식을 볼 때, 그러니 또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많은 아픔과 갈등들이 있이 다 시간은 지나가지만 그 속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잔잔하지만 깊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함이 있죠. 결코 그 어떤 것으로 포기되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건 내 자식이 알겠어요? 또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이해하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사랑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사랑 다 이해하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오후 예배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생일날이나 뭐 기념일날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주죠. 저희 아내한테. 나를 가져. 내가 나를 주는 것,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뭐 반지를 받거나 꽃을 받거나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자신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어떻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또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사랑해 주신다. 요즘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 변질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30년, 40년 전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졌던 뉘앙스와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사랑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랑 그러면 희생이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사랑도 먼저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되돌려줄 때는 적당하게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예수님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반응 또 우리의 대상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 사랑하면 상처 입을 거 분명히 아시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시면 힘들어 하실 거 아니에요. 저의 죄성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변화되지 못함 때문에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때로는 성실하지 못함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격 자체를 예수님이 만나서 같이 교제해 주시고 같이 감싸 주시는 것이 상처, 가시에 찔릴 줄 분명히 아시면서도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나를 꼭 안아. 나를 안으면 안을수록 아프실 텐데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다음에는 책임을 져 주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너의 불완전함을 회복시켜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를 완성시키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던지를 네가 아주 100% 알 수 있는 그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사랑의 책임,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미 아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꼭꼭 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몸의 영양분으로 가득 채워서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서 나도 사랑받은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성탄절을 지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늘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실패했는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도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세금 걷기 위해서, 하나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분주하게 같이 내려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굉장히 먼 거리죠. 직선거리로 약 80마일. 80마일이니까 7, 8, 56, 약 한 140에서 150km 정도 되는 그런 과정을 직선거리로 직선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데서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는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쭉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게 됐고, 그 과정 가운데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는 아이 낳은 장소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그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화물칸이 있고 짐승이 살고 2층에는 사람들이 사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유에 누웠던 거는 저는 우리 시골에도 자랐을 때 저희 고향은 일자집이었는데 일자집에 제일 끝허리에는 정객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사람 사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일꾼방, 그 밑에는 소 먹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아주 그냥 떨어진 장소는 아니었고 사람이 살지만 그래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공간에서 옆에 말밥통에서 짐승 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이 너무 바빠서 옆에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좁아진 때, 아니 예수님께서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시점에 오셨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누군가하고 싸울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걸 조금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종합격투기를 가끔 봅니다. 종합격투기, UFC 종합격투기를 보는데 어느 날 종합격투기 어젠가 그젠가 하면서 막 싸워가지고 그거 좀 징그럽죠. 장갑만 끼고 한 대 때리면 그냥 막 기절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누가? 제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게임을 하고선 쫙 이겼다고 탁 이러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저거 봐라 쟤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그 사람이 Family First 이렇게 써 있었어요. 승리를 딱 했는데 그 팔에 Family First, 우리 가족 먼저 이렇게 탁 써놓은 문신을 하고 경기를 쫙 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사람들이 요즘에 삶을 살아갈 때 가족 중심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내 가족. 그래서 가족을 넘어서면 이웃과의 벽은 두터워지고 서로 소통하는 장벽들은 사실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바로 앞 건물 7층에서 사는데 어떤 때 엘리베이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떤 사람하고 같이 탈 때가 있어요. 무서워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제가 굉장히 늙었고 걔는 제가 무서우니까 걔는 어떤 심정일 거예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제가 이게 보통 큽니까? 이 산적같이 생겼는데 딱 해가지고 딱 타는데 애들이 타면은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가족 먼저라고 타투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도 좀 지나갔다고 봐요.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딱 써가지고 나올 거예요. Me first. 나 외에 다른 사람 생각할 거는 없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가족들마저 배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어떤 시대 속에서 녹아져서 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저항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그 시대를 정복하고 이기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서 고난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패밀리 퍼스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미 퍼스트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되고 질서 있고 은혜롭게 살아가는가를 잘 표현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귀한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왕궁의 왕자가 태어났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왕자의 탄생에 관해서 아마 굉장히 이상했을 거예요. 떠들썩해야 했고 축하해야 했고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 왕궁을 찾아가서 도대체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헤롯은요 베두인이에요. 정통적인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긴장하고 살아요. 어느 순간에든지 나는 내 왕자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의 정통적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나면 결국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곧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야, 대제사장이여, 서기관들아, 예수님 이게 메시아가 어디서는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구약을 점검해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성에 찾아와서 성전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느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느냐? 라고 질문하기까지 헤롯 왕도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굉장한 혜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말씀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받은 백성이요, 예언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요, 그 다음에 시편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지금 국가가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왕국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다윗의 왕족 중에서 이 나라를 책임져 줄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오해로움을 갖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외면하고 큰 관심이 없이 현실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황은 어떨까? 저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뭘 고민해야 될까? 예수님 초림 앞에 인생들,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섰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설까? 정말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살고 있을까? 내 중심, 가족 중심, 거기서 끝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와 또 민족과 세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사랑이 더 좁아져서 이제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특별히 더 세월이 가고 나면 정말 누군가 우리나라에서 이방인이 되어져서 참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조차 누군가에게 말할 대상도 없어져 버리는 외로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절이 혹시 오지 않을까? 오늘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여기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면서 성경을 갖고 살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지금도 오시려고 이 말세의 지마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주님 오시기는 오시지요. 언제 오시겠습니까? 시대가 너무 험합니다. 속히 주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앞에서 저희들이 신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주 앞에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너무 분주해서 자기 가족 챙기기에도 힘들어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없는 분주함의 때에 오신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임신해서 출산하는 사람도 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대 중에 예수님이 외면당하고 계셨다면,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마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의 다시 오심을 외면하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 앞에서 자주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서 주의 다시 오심 앞에 건강한 성도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자신을 점검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언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구속의 과정을 설명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뒤를 쫓아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그냥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그냥 달리신 것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냥 죽으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쓰여진 것이 성경대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5장이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약 309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실 것이다.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다. 그때 상황은 이럴 것이다. 쭉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있고요. 마태복음 2장 5절에는 예수님이 딱 탄생하셨을 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26장 56절에는 이렇게 된 것은 다 무엇을 이루려고 함이라고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3절에 복음을 이야기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며 지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실제로 오셨고 과정을 살으셨고 보여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라고 얘기를 하셨냐. 그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는 예수님 오신 거 못 봤잖아요. 나는 예수님 고난당하는 거 못 봤잖아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못 봤잖아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못 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를 통해서 그 사건을 1인칭 직접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을 통해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고난의 과정을 겪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쭉 설명하면서 가장 많은 단어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직접적인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성경이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초림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남겨진 마지막 약속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초림을 축하하며 성탄을 축하하며 재림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소망 중에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면서 영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빛이요 소망인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성도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입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다 생각해내지 못하고 감정이 있어도 다 느끼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절절하신 구구절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면 알수록 온전한 사람, 바른 사람, 믿음의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월 지나갈수록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초림의 때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자기 가정 생각하고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유대인들이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혹시 우리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도 말씀은 있으나
예수님 기다리지 않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신앙의 긴장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생명 같은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읽고 사랑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감동되어지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잘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